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강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바를 또 신실하게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42장 14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요하게 잠잠하게 침묵을 지키며 참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의미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었던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은요, 크게는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었던 이래로부터 또 이 본문이 기록되었던 시점까지 또는 지금 이 순간까지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평소에 잠잠하고 조용하던 여인도 해산할 때에는 고통 중에 소리를 치며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시며 또 숨이 차서 헐떡거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그 해산하는 여인의 부르짖음처럼 부르짖으실 그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인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해산의 부르짖음을 통과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겠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고 호수를 말리겠다. 큰 산과 작은 산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했었던 그런 교만한 세력들, 즉 크고 작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초목을 마르게 하시고 또한 강들로 섬이 되게 하시며 그런 수많은 못들을 마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을 괴롭혔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또한 하나님과 동등되이 높임을 받았던 그 수많은 우상들이 멸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16절로 17절,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의 신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눈먼 나의 백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고 믿고 볼 수 있어야 할진데 그들은 눈을 가지고 있으나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소경과도 같은 처지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 있었던 이들일진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필코 구원하시겠다.
그 미련함과 우둔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도적인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며, 또한 하나님과 동등대의 영광을 받았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곁눈질로 사랑하고 간음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이 이 구원의 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런 엄중한 심판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성경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목에 구원의 약속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선제적인 약속, 즉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제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통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기준이 주어지고 그 기준을 반드시 지키거나 수행했을 때 오는 상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형벌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먼저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선구원 후 율법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관점을 여러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으로 이렇게 희망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로 모든 말씀을 매듭지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말씀의 본문의 제목이 우리 눈가에 들어오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다. 이런 선제적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려 하지 않고 볼 수 없는 영적 소경과도 같다, 이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의 태도를 주님은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앞서는 눈먼 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귀가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기관과 모든 그런 신체 구조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닫혀버린 것이죠.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탄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요, 소경 같았고 귀머거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사자라고 부르세요. 나의 화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것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을 그들은 받았고요,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이미 체험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쳤어요. 수많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버려버렸어요. 그 상태를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지와 상관없이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략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쉽게 멸망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로 베풀어 주신 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을, 그 교훈을 소중하게 존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교훈과 그 하나님의 의가 높임을 받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며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존중받길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해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때로는 해롭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아.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에게 자꾸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 예,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마지막 날 한 줌 재만도 못한 것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교훈과 율법을 힘써 지키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식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로 25절,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이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는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그냥 홧김에 베풀어 주신 그런 진노의 잔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대가로 인하여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이들은 그들이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 원형의 자리.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고난의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뜻밖의 찾아온 육체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꼬라지를 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삐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내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돌이켜야 될 자리가 있구나.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돌이켜야 될 자리, 내 범사가, 내 영혼이 항상 잘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성큼성큼 뛰어나가다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처음에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저의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원망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나에게 옳다 여기는, 나에게 유리하다 여기는, 나에게 좋다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이미 가버린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만큼 뛰어간 거리만큼 돌이키는 것이 너무도 싫지만, 그 대가 지불을 치르는 것이 너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다시 한번 그 본래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상황들이, 내가 행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대로 다 잘 돼.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모든 순간과 상황들이 단지 그냥 잘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 걸음이 분명한지, 우린 늘 항상 그런 면에 근심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그저께 김관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을 기초로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그들을 치셨을 때, 그들은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서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이 보이죠? 그들을 다루고 계시는, 그들을 치고 계시는, 그들에게 징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제적 약속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킬 능력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삶의 전인적 구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영생의 구원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원형으로서의 회복, 그것도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이미 자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전 존재를 이끄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데로부터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머스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심히 무감각하고 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참 충만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그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식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너무 많잖아요. 또 감각적으로 참 예민하고 영민하고 기민한 순간들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순간들도, 무감각한 순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닫혀진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닫혀진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기필코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될 것 또한 그것인 거예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 수련회를 준비했었던 우리 스태프들, 우리 성도 교우분들은 이제 하나 끝났다, 뭔가 이런 마음. 우리가 뭐 행사도 거의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한 번 한 것으로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런 아니란 마음이 들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교우들도 수련회 시간들 동안 참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있지만 또 사단은 그와 같은 마음들을 이내 뺏어가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점들을 다시금 우리의 일상에 함몰되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까먹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질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고요, 그리고 적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한 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잘 아시죠? 결심했는데 3일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결코 부정적으로 쓰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작심삼일이면 어때요? 또 다시 작심삼일 하면 되는 거고, 작심삼일 지나고 또 다시 작심삼일 하면 그렇게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지난 수련회 기간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 성도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속 밀어두셨던 그런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많이 부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혀로만 예, 더 이상 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실로 그렇게 주님 앞에 실제된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가 아닌 나 주의 약속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머스트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에 우리